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송명희 시인이 쓴 대환란 소설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 목사 일행은 조금 빠르게 걷는다. 동일이 지름길로 인도해 요셉의 차와 만나고 요셉이 차창을 연다. 타시죠. 큰 길까지만 태워드리죠. 희경은 지쳐 쓰러질 듯 힘겨워한다. 요셉은 모든 것을 접어버린 얼굴이다. 이 차 갖고 가시죠. 요셉의 그 한마디 말에 모두가 놀란다. 요셉은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신의 가방 하나만 꺼내 메고 최 목사와 동일을 번갈아 본다. 타시죠. 어쩌라고요. 차도 없이. 동일이 걱정스런 안색이다. 어차피 산중엔 차도 못 갖고 가죠. 희경이 재빨리 차에 오른다. 잘 됐어요. 고마워요. 아영이 소리친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요셉이 아영을 본다. 당신도 같이 가요. 아니요. 난 당신과 같이 갈 거예요. 아영은 부름을 안고 가방을 집어 잡고 차에서 내려온다. 고마워요. 요셉 형제. 최 목사가 요셉의 어깨를 잡는데 그 느낌이 예사롭지 못하다. 요셉은 빨리 피하고 싶은 예감이다. 최 목사가 운전석에 은서가 보조석에 올라앉는다. 동일이 아쉬움과 미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한 채 울먹인다. 그동안 참 많은 신세 졌는데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차까지 받아 타고 가서 면목 없어요. 아닙니다. 신세는요. 형님처럼 제가 더 든든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내가 희경이만 아니면 같이 가겠는데 그럼 갈게요.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 동일은 내키지 않은 걸음을 옮겨 차에 올라앉는다. 잘 가요. 아영씨 부르마 안녕. 최 목사는 유유히 차를 몰고 사라진다. 이들의 엇갈린 생사 길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들은 장차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헤어진다. 요셉은 아영의 가방을 받아든다. 괜찮아요. 그냥 희경 누님과 같이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아영이 요셉을 바라본다. 네,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도착하는 대로 결혼합시다. 저는 애 딸린 여자예요. 결혼하죠 우리. 진아가 지켜볼 거예요. 친구의 사랑하던 사람을. 그건 배반이지요. 진아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이해해 줄 겁니다. 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난 지금 외롭습니다. 살기 힘든 사람이고 누군가의 의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 거죠? 두 사람은 침묵한 채 길을 걷는다. 달빛을 빛으로 삼고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온다. 여러 대의 군용 지프차가 라이트를 밝히며 달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요셉이 아영을 끌고 숨어 지켜본다. 네 대의 차가 나장로의 집 쪽으로 향해 달린다. 두 사람은 극심한 불안감에 치를 떤다. 차들이 멀어지자 요셉이 부름을 얻고 달린다. 어서 뛰어요. 왜요? 왜 그래요? 저들은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아직은 우리가 잡힐 때가 아니죠. 어떡해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요. 빨리 뛰어요. 어서. 두 사람이 정신없이 달리는데 또 멀리서 그 차들의 빛이 보이자 길가 숲에 숨는다. 차들이 자취를 감추자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쉰다. 부름이 운다. 엄마, 오 그래 우리 아가. 아영이 부름을 안고 달랜다. 요셉이 아영의 손을 잡는다. 우리 결혼합시다. 아영이 요셉에게 안겨 흐느낀다.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쉰다. 이제 가죠. 요셉이 아영을 일으킨다. 그들은 멀고도 험한 길을 간다. 가도 또 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인적을 피해 산을 넘어야 하는 무섭고 힘든 길이라 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희경 일행의 차는 차도를 달린다. 동일은 왠지 불안감을 느낀다.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최 목사와 은서가 암시적인 대화를 나눈다. 곧 도착하겠지? 그럴 겁니다. 아까 출발한다는 연락 받았으니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은 무엇으로 해치웠어? 무서움 총탄으로. 잘했어.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동일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지른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 뭐야? 당신들 정체가 뭐야? 은서가 총을 겨누며 소리친다. 시끄러. 너도 죽고 싶어? 동일이 차문을 두드린다. 열지 못해? 희경도 놀라 눈을 뜬다. 놀라 떤다. 동일과 함께 차문을 발로 찬다. 이것들 안 되겠네. 은서가 동일의 발에 총을 겨냥해서 쏜다.
악 동일아, 희경이 부르짖는다. 동일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희경은 가방에서 꺼낸 옷가지로 동일이 발을 묶고 지혈시키려 한다. 피가 바닥에 고인다. 희경이 은서를 쏘아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해. 죽지 않아. 동일이 심호흡을 한 후 최 목사를 주시한다.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배신한 거요? 말해. 최 목사는 유유히 운전을 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운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지. 그가 날 배신한 거야. 내가 그토록 충성을 했어도 그는 날 버렸어. 그래서 난 다른 주인을 받아들였지. 최 목사가 자신의 오른손 등을 보인다. 그 손에 박힌 칩이 빛난다. 동일과 희경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희경이 울부짖는다. 당신들이 그럴 수가. 은서가 모자를 벗고 앞머리를 손으로 넘기자 그녀의 이마에도 칩이 박혀 있다. 희경이 고개를 흔든다. 미쳤어. 당신들은 미친 거야. 최 목사가 시동을 다시 걸며 씁쓸히 말한다. 곧 당신들도 받게 될 거야. 이걸 거부할 인간은 없어. 동일과 희경은 발악한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안 돼, 난 아니야. 심한 충격과 피를 많이 쏟은 연유로 동일은 의식을 잃고 희경은 동일을 흔든다. 차가 다시 출발하려는데 나장로 집에 갔던 군 지프차가 뒤에서 온다. 지프차의 일행을 만난다. 그 지휘관과 사병들이 차에 도착한다. 연락받고 왔습니다. 은둔자들을 고발한 공로는 온라인으로 적립될 것입니다. 최 목사가 차에서 내려 지휘관과 악수하고 사병들이 빠르게 차에서 떨고 있는 희경과 의식이 없는 동일을 끌어내려 지프차에 태운다. 최 목사는 타고 왔던 차를 몰고 간다. 은서는 지프차에 오른다. 최 목사가 달리다가 차 안에 있는 요셉의 성경책을 보자 비웃는다. 한심했지. 혼잣말을 내뱉더니 차창을 열고 성경책과 찬양, 음반 등을 던져버린다. 원처는 미친 듯이 웃는다. 지난 날들의 모든 기억을 던져 버리고픈 마음이다. 희경은 지프차 안에서 부들부들 떤다. 지휘관이 희경을 잡는다. 너무 겁내지 말아요. 희경이 벌레를 던지듯이 그 손을 뿌리친다. 나요. 곧 아가씨도 이해할 거요. 지휘관이 담요로 희경을 덮어주고 은서를 본다. 다른 사람들은 없나? 도주자 2명이 있는데 그자들 어린애한테 위치 추적 센서를 부착해서 곧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수고했다. 자네의 능력은 상부에서 취할 걸세. 알겠습니다. 날은 밝아오고 서울이 가까워진다. 대형 건물들이 줄진 도시는 변함없이 보인다. 그러나 왠지 사람들과 차가 붐비지 않아 희경은 유심히 본다. 차는 한 대형 건물 앞에 세워지고 동일은 의료진들에게 넘겨져 입원실에 들어가고 희경은 최신식 수용소로 2사람의 간수 손에 이끌려 들어간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앉아 기도를 하거나 누워서 신음한다. 그들의 몸은 아무 상처가 없는데도 아파하고 신음소리마저 들릴 듯 말 듯 희미하다. 수용소 같지 않은 최신 건물에 많은 사람이 갇혀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에서 더 크고 깊은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 와중에 희경은 독방에 갇히자 불안한 공포가 더한다. 동일은 발에 상처가 지혈되고 깨매어지고 링거를 맞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찾는다. 그러나 그 옆에 은서가 지키고 있고 비몽사몽간 동일의 눈과 은서의 눈이 마주치자 은서의 눈빛에 빠져들어가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마력에서 헤쳐나오기 힘들어한다. 동일은 부르짖는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은서의 초점이 흔들리자 은서가 미소를 짓는다. 깨어났군요. 동일은 몸을 일으키려 한다. 당신은 은서가 동일을 다시 눕힌다. 좀 더 누워있어요. 희경인 어디 있는 거야? 은서가 동일을 노려본다. 밤에 다시 올게요. 희경이를 만나게 해줘. 때가 되면 만나요. 이따 봅시다. 은서는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리며 사라진다. 동일은 다시 잠이 들고 만다. 희경은 아무런 고문이나 수사 신문도 없어 더욱 초조하게 서성거린다. 천장에 붙은 감시 카메라를 발견하지만 모르는 척한다. 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식사가 들어온다. 밥 한 공기와 된장국, 김치와 계란 후라이, 고기 볶음까지 믿을 수 없는 융숭한 식단에 놀란 희경은 허기로 인해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 식사를 다하자 갑자기 희경의 시야가 흐려지고 희경은 곧 깊은 잠에 빠진다. 희경이 잠을 깨려는데 눈앞에서 작은 불빛이 아른거린다. 낯선 남자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김희경 씨,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다. 모든 일이 가능하고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다. 돈이 없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직과 일터를 부여받는 혜택을 즐긴다. 희경이 정신이 혼미한 중에 계속 그 음성은 들려온다. 당신의 과거는 어땠지? 슬픔과 좌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배신이었지? 그래? 얼마나 한많은 삶이었어. 희경이 눈물을 흘린다. 난 외로웠어요. 그래, 당신은 외로웠어. 이제 당신은 행복해 줄 수 있어. 당신이 선택만 잘하면 그 불행은 끝이야. 여기 칩이 보이지? 이 칩을 당신 몸에 넣기만 하면 온 세상은 당신 거야. 그러나 이 칩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넣는 거지 절대로 강제로는 안 하지. 희경이 무아지경에서 헤맨다. 칩이요. 그래, 아주 작은 칩이지. 칩은 안 돼. 희경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정신을 차려 외치자 사내가 멀어진다. 아직 안 되겠군. 당신은 혹독한 맛을 보게 된다. 희경은 겁에 질려 울부짖는다. 동일아, 한동일 어디 간 거야? 희경은 극복하기 힘든 공포에 시달린다. 요셉과 아영은 지쳐 힘들게 산을 넘는다. 부름은 울고 목마름과 굶주림에 허덕인다. 요셉이 바위에 앉는다. 좀 쉬어가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먹밥이라도 챙겨올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고생시켜서. 아니요. 요셉과 아영은 다시 걷다가 옹달샘을 발견하고 황급히 물을 마신다. 그런데 부름이 샘 근처에 풀을 뜯어 먹는다. 아영이 놀라 부름을 안고 풀을 빼앗는다. 부름아, 안 돼.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걷는데 부름이 칭얼거린다. 부름아, 왜 그래? 엄마 있잖아. 부름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 두 사람은 부름을 내려놓고 부름의 이마를 만진다. 열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그 풀독이 오른 것 같아요. 부름아, 부름아, 빨리 거기 가야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어서요, 부름아. 부름을 요셉에 둘러엎고 온 힘을 다해 뛴다. 아영은 울부짖으며 따라간다. 부름아, 부름아. 부름은 더 울어대고 해는 저물어 간다. 부름이 온몸이 뜨거워요. 부름아, 빨리 갑시다. 두 사람은 더욱 다급해진 걸음이지만 산새는 험하고 날은 어두워 간다. 모든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린다. 침대에 앉아있는 동일은 심한 현기증과 피곤함이 가셔지지 않는다. 눈앞에 아른거려 계속 희미한데 은서가 붉은 롱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 차림으로 들어온다. 한동일씨, 좀 어때요? 근데 왜 이리 어지러운지. 은서가 동일의 얼굴을 감싸 만진다. 꼭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내 눈을 봐. 동일이 은서의 눈길을 피한다. 난 여기서 나가야 해. 은서는 동일의 얼굴을 힘세게 붙잡는다. 내 눈을 봐요. 아니, 안 봐. 내 눈을 봐야 돼. 동일이 은서의 눈길을 거부하려 하지만 그 강압적인 눈빛에 빠져들고 만다. 한동일, 당신은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지.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가지만 선택해. 동일이 웃음을 짓는다. 예, 그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칩을 받아. 칩 안 돼. 그건 안 돼. 왜 칩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내 영혼을 버리는 거니까. 아니야, 자유롭게 되는 거야.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도 이 칩을 선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칩을 받아라. 칩을 받아라. 안 돼.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칩을 받아. 동일이 정신을 차리다. 은서는 소리치고 동일은 눈을 감는다. 차라리 날 찢어. 차라리 날 죽여라. 안 되겠군. 은서가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자취를 감추고 동일은 깜깜한 방에서 소리 지른다. 하나님, 저를 혼자 두지 마소서. 도와주옵소서. 희경이도 지켜주옵소서. 주여. 동일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 응답은 없지만 그래도 미약한 힘을 느낀다. 이 숨막힐 듯한 두려움에서 저를 붙잡으소서. 예측 못할 알 수 없음이 더욱 동일의 목을 조른다. 희경은 허기진 몸으로 독방에 깜빡이는 불빛 때문에 정신이 산만하다. 이러지마, 난 아파. 날 그냥 두란 말이야. 희경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다가 앉아서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괴로워하며 그냥 쓰러져 누워버렸지만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들리는 바람에 소스라치고 놀라고 만다. 뭐야 이것들아. 칩을 받아라. 칩을 받아라. 희경은 두 손으로 귀를 막는다. 안 돼. 희경은 소리칠 힘도 없어 허우적거린다. 캄캄한 밤 어느 산지 마을에 요셉과 아영이 이른다. 그 마을은 나무와 덩굴로 우거져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누군가 지키고 있다. 맹수들이 접근을 막아 그 입구를 찾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 아영은 무서움에 비명을 치른다. 부름은 의식을 잃은 채 요셉의 등에 엎여 있고 모두들 지쳐 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요셉과 아영의 목이 새도록 불러보았지만 인기척이 없자 요셉은 한숨을 쉬며 서성거리고 아영은 주저앉아 흐느낀다. 정말 여기가 아버님이 가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렇게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요셉이 외친다. 여보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제발 우리를 외면치 말아줘요. 검은 그림자 둘이 나타난다.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냐? 너희 정체를 밝혀라. 요셉과 아영은 놀라 두 손을 든다. 우리는 전라 공동체에서 살다가 집을 피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죽어가요. 검은 그림자들은 총대를 들이민다.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 집단에 침투한 거라면 너희는 죽는다. 끌고 가자. 그들은 요셉과 아영을 끌고 그들의 요새로 들어간다. 캄캄한 집들이 있고 그중 제일 큰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갑자기 밝은 빛이 쏟아지는 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고 온몸은 피로와 긴장이 쌓여 쓰러진다. 안영환 대장이 나타나 황우석과 민태호의 보고를 받는다. 너희가 이곳을 어떻게 알고 왔나? 누가 알려준 거냐? 요셉이 힘겹게 입을 연다. 나강석 장로님이 제 부친이십니다. 안 대장이 내심 놀란다. 그래? 그분이 너희 부친인가?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뭐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몹시 힘들겠군. 민태호가 의심의 눈길로 본다. 이자들의 말을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안 대장이 긴장을 푼다. 우리는 군부대도 아니고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그만하게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태호가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래도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조사는 해야 안전합니다. 조사는 너무 힘들 것 같군. 아영이 힘을 다해 울부짖는다. 아이가 죽어가요. 제발 아이의 독부터 해독시켜주세요. 안 대장이 부름을 본다. 아이를 의료실에 데려가야게. 안 대장의 명령에 의해 우석과 태호가 부름을 의료실로 데려가자 아영과 요셉이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의료실 근무자가 막는다.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시죠. 부르마. 아영은 목 놓아 운다. 그런 아영을 요셉이 껴안는다. 별일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한다. 안대장과 태호, 정선미는 부름에게 해독제 주사 후 해독을 시킨다. 태호는 의치주저 감지기로 부름의 온몸을 살피다가 부름의 뒷목덜미 옷자락에서 추적기를 발견한다. 이것 보십시오. 그래 있군. 안대장은 우석에게 무전기로 포위대를 동원한다. 대원들과 태호가 요셉과 아영을 안대장 앞으로 끌고 온다. 안대장 얼굴이 굳어있다. 아이 몸에서 추적기가 나왔다. 아영이 놀라 소리 지른다. 그럴 리 없어요. 태호가 추적 센서를 보인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당신들도 감지해야 되겠다. 요셉이 나선다. 우리 몸을 물론 조사해 보시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요셉이 말하다가 뭔가 스치는 생각을 떠올린다. 아, 그 여자 은서, 그 여자 지시군요. 요셉이 그동안 사건을 말하자 안대장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진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특수공동체 요원으로 훈련하고 있네. 의술과 침술, 과학과 농업, 태권도와 검도, 사격과 체면술, 방어력까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훈련하고 있지. 우리는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방어력과 자립의 능력을 키우고 있지. 태호는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다. 그래도 두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아영은 그것 숙소를 한채 얻는다. 부름은 링거를 맞으며 잠을 잔다. 머쓱한 요셉과 아영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렇게 밤은 흐르고 동일은 밤새도록 약물역복과 체면에 시달리며 악몽과 같은 밤을 보낸다. 동일은 애써 외쳐가며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어린 양의 보혈만 믿어.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몸이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아니야, 너는 칩을 받아야 자유할 수 있어. 귓속 이어폰에서 잔잔한 음악과 매력적인 은서의 음성이 동일의 영혼을 흔든다. 아니, 난 예수님 안에서 자유에 듣기 싫어. 그만해, 그만. 동일은 괴로워하다. 용수도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마치되 링거를 팔에서 뽑아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한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동일은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 숨을 몰아쉬며 편안해진다. 그러나 얼마 후 간호사와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온다. 환자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아니요, 난 그거 안 맞아요. 좀 더 강한 걸 투입해. 의사의 말에 간호사는 링거에 약을 넣는다. 이 주사 맞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쉬세요. 안 돼. 그들은 동일에게 주사를 놓고 가버린다. 동일의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 희경의 독방 바닥은 전기가 흐른다. 묶고 놓지 않아도 고문이 고조된다. 희경은 몸소리를 치고 치를 떨며 비명을 치른다.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리다 희경은 의식을 잃고 간수가 들어와 희경의 얼굴에 얼음과 찬물을 끼얹자 희경은 자지러지게 놀란다. 우리는 당신 몸에 손을 안 댈 거야. 다만 당신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칩을 강제로 주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한다.
희경은 몽롱한 눈길로 쳐다본다. 당신은 이 칩을 받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범법자로 살게 되지만 이 칩을 받는다면 당신이 상상치 못할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간수가 칩 하나를 보인다. 받겠어요? 지친 희경은 힘없이 말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순간 동일의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안돼, 받지마. 김 목사의 얼굴도 떠오른다. 사랑하는 희경아. 아버지. 희경은 눈물을 흘린다. 간수는 가져온 소독 거즈를 준비한다. 생각 잘했어요. 맞을 때만 조금 따끔해요. 잠깐만요. 간수가 희경의 이마를 거즈로 닦으려 하는데 희경이 막는다. 이마보다 손에 해줘요. 손보다 이마가 더 편한데 원하는 대로 해요. 간수는 주사기에 칩과 포도당 액체를 넣어 희경의 오른 손등으로 거즈를 닦고 침 녹듯이 작은 주사기를 찌른다. 주사 맞듯 따끔하더니 수정 조각 같은 것이 신운처럼 박혀 빛난다. 희경은 손등을 보며 미소 짓는다. 예쁘다. 보석처럼. 예쁘죠? 칩의 진가를 좀 설명해 드리지요. 보석보다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 놀랄 거예요. 기분 좋네요. 진작 받을 걸. 시장하죠. 밖으로 나갑시다. 간수는 희경을 데리고 별천지 같은 세상을 보여준다. 대형 레스토랑에 들어가자 희경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자동으로 테이블에 올라오고 분위기도 희경이 원하는 대로 변한다. 정말 환상이네요. 희경은 지옥에서 천국에 이른 것처럼 어제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계산이나 영수증이 필요 없이 그냥 나간다. 간수가 차를 몰고 온다. 이 차는 김혜원님 전용차입니다. 이 차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이 차 주인 집을 찾아줄 겁니다. 집이요? 작은 아파트인데 기본 혜택입니다. 희경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집을 받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회원을 많이 만드십시오. 희경의 얼굴에 희열이 넘친다. 아, 그래요? 그럼 가십시오. 난 자유입니다. 희경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차에서 음성이 들린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을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경이 놀라 감탄한다. 그거 참 신기하네. 주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집은 1번, 사무실은 2번, 3번부터는 주인님이 알려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집 알겠습니다. 희경은 저절로 가는 차 안에서 기분 좋은 얼굴로 창밖을 내다본다. 대형교회 건물은 범법자 수용소나 연구원으로 변했고 낡은 건물은 로봇이 새 단장을 하고 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의 모습이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804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